우리 갑각류라고 여러분 아세요? 갑각류라고. 갑각류는 절지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예, 새우, 그 다음에 이제 가재, 게, 이걸 갑각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것보다 골라내는 게 많아서 우리 자주 먹지 않죠. 이게 힘들잖아요. 개로 생각하면 골라내는 게 더 많잖아요. 먹는 것보다. 그래서 겉은 화려하지만 속살은 별로 먹을 거 없는, 이게 갑각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각류 크리스찬이라고도 말은 하는데요. 완벽하게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실속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모든 것은 완벽한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고 모든 열심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참 만남이 없는 거죠. 이 실속이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예전에 만난 하나님이 있고 지금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냥 피상적으로 겉모습만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갑각류 그리스도인이죠. 겉모습만 있는 겁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참된 뜨거운 만남이 없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오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요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믿음의 지파라고 했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있는데 속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속사람이 비어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갑각류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 거를 지금 스데반이 한탄하는 거죠. 그 설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다 불순종하고 있다. 잘못됐다는 거죠. 갑각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7장 5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3절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1절 장반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뭘 받지 못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요. 읽기도 합니다. 여러 번 반복되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키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우리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갑각류 그리스도인으로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왜 말씀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1장 3절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자 여기까지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복이 있다고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읽고 듣고 경청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먼저 잘 읽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왜 경청하는 게 중요하냐? 경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못 들으면. 크리스찬 작가인 조신영 씨가 지은 경청이라는 책을 제가 책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한때는 베스트셀러였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토벤이 아니고 이토벤. 자기 말을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회사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한 것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걸렸느냐면 바로 난청 환자가 되었어요. 난청병이 걸렸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린다고 회사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자기가 또 해임이 되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리기 때문에 자세히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회사의 사람들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 이토벤이 잘 들으려고 경청하기 시작하니까 그 회사에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잔잔한 물결이. 안 듣던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회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바로 그냥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예술이죠. 위대한 예술이고 위대한 역사가 그 직장에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잘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정말 위대한 예술적인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경청한다면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면 여러분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경청 잘하면 위대한 예술을 만들어내고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내가 영향력을 준다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경청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읽고 듣고 또 어떻게 하는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키는 자. 다른 말로 실천이죠, 실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요. 지키지 아니하면 속이는 자. 2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았어. 거울을 보았으면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거죠. 요즘 로봇은 시대가 발달해서 사람을 보고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인식을 한대요. 근데 로봇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고치는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로봇이라는 거죠. 로봇이라는 겁니다. 수준이 잘 고치지 못하면 로봇도 수준이 된다는 거죠. 위대한 번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옮기는 거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정말 위대한 번역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장에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장에 옮겨가지 못해요. 그냥 일단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혹시 말씀에 경청이 안 되면 적으셔야 돼요. 노트를 해야 돼요. 노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이 안 들리는데 그걸 내가 앞자리에 앉든지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들린다고. 시설이 뭐 괜찮고 여러 가지 해서 들린다고. 여기서 안 들리면 이거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린다면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고 경청하고 그리고 지키는 거 꼭 기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이고 뭐 영화도 방영되고 책도 많이 나왔는데 진짜 조지 밀러를 깊게 보면 말씀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조지 밀러가 말씀을 떼놓고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말씀을 받으면 적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적은 거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응답의 원리예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안 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록해서 그거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이게 자기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어느 날 시편 68편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고아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버지고 정말로 그의 아버지로서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고아를 사랑해야지. 조지 밀러 시대에는 아이들이 많이 방치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일불도 없었거든요. 일불이 없는데 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노력하고 실천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고아원에 빌딩을 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후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가 초창기 고아원 원생이 300명일 때 정말 아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300명의 원생이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혹한의 완전한 영하의 날씨. 만약에 이 작은 갓난아기도 있기 때문에 이 애들이 보일러가 작동하지 아니하면 며칠 작동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 수리공한테 전화해 보니까 이 수리를 하려면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죠. 정말 위험하죠. 근데 그가 그때 뭐 했느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북풍이 매선 그때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그때에 하나님 북풍이 멈추고 남풍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이 날씨를 따뜻한 날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일러 수리도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일기예보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그쪽 나라가 아주 추운 곳이었는데 정말로 북풍이 물려가고 남풍이 불어오고 그 고아원 있는 그쪽이 따뜻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보일러 수리도 일주일이 된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끝나는 기적적인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위대한 기적.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위대한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힘들면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해서요 계속 기적을 경험하면서 빌딩을 5개나 짓게 되고 수많은 고아원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말씀과 멀어졌나요? 겉은 있는데 속은 비어있는 각각류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떨어지는 말씀에 생명 굳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각각류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합니다. 5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들이 나같이 시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자가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올 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살인했대요. 죽였대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겉은 예수 믿고 속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 그런 선지자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고 박해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각각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고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한 분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각각류로 살아가면,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참된 만남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린 십자가 하면 언제나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십자가 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쾌락적인 데만 눈이 반짝하는 거예요. 노는 데만 눈이 반짝하는 거예요. 먹는 거에만 눈이 반짝하는 거예요. 저도 뭐 먹는 거에 눈이 반짝하기도 하지. 그래서 그래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한꺼번에 주면 안 돼. 저희 아내가 이제 꽃감을 저한테 주었는데 이 12개를 주었어요. 꽃감 알죠, 여러분? 꽃감 12개를 주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죠. 2개만 줘야 돼. 제가 꽃감을 12개를 줬는데 다 먹어버렸어 그냥. 야, 그 통이 크죠, 그죠?
예, 저도 많이 먹는 스타일이고 절제가 안 된다는 거죠. 꽃감 뭐 그래서 제 아내한테 꽃감하고 감 말랭이 뭐 이렇게 그거 주지 마라고 그랬어요. 예, 저도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통제 안 하면 순식간에 100kg가 되는 사람이라서 지금도 매일매일 밤마다 저녁마다 주여 주여 절제하소서. 매일 싸움입니다. 적게 먹게 하소서. 그렇게 안 하면 저 말했죠. 순식간에 100kg가 되는 거라서 지금도 6kg 정도는 더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주제가 아닌데 먹는 걸로 왔는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먹는 거 좋아할 수도 있고 노는 것도 좋아할 수 있지만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게 생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생략되면 십자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십자가 없었으면 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잖아요.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한다. 그러면 안 느껴지면 고백하면 그분을 만나면 주님 저도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결단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죠. 내 시간도 제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돈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돈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 거 아니래요. 내가 대박 맞았습니까? 그건 내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 내리면 끝이 나버립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씨 한 분 인생 되뿌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이 갖고 있어요. 그분이 갖고 있다고요. 시간도 돈도 물질도 재능도 생명도 인생의 열쇠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대문 밖에 놔두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장가드는 거, 이 찬송에 있듯이. 아니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은데 나와 함께 하고 싶은데 문을 잠그고 있어요. 이 잘못된 것이죠.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이죠. 문 안에 들어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드라이브는 예수님이죠. 그분이 운전해야죠. 내가 운전하고 있다고요. 내가. 그게 사고 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삶의 주도권을 인생의 열쇠 여러분에 가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드라이브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각각류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합니다. 우리 몇 절이죠? 5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시작.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게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성령 이렇게 말하면 거스린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을 빼면 오히려 더 쉬워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한다. 거절한다고 안 하면서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인데 그걸 거절하면 각각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교정하는 게 있어요. 바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유턴하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는 거죠. 교정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해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 육신의 삶에서 나타나죠. 내가 뭘 해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교정을 안 했거든. 바꾸라고, 교정하라고, 변화시키라고, 새롭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우리는 따라가는 건 맞아요. 잘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도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모든 것이 열린다? 그렇지 않아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극복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바람이 다 같이 시작.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제자들이 가는데 큰 바람이 일어났다. 이 큰 바람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초속 29m. 이게 뭐냐면 태풍이 기상학적으로 초속 20m만 되면 태풍이거든요. 태풍이라는 거죠. 태풍도 있고 소용돌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갔는데 그의 인도하심 따라 갔는데 태풍이라고 소용돌이라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풍랑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다는 거죠. 우리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길 순풍을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풍랑도 태풍도 소용돌이도 병든 내 몸도 몸이 아픈 것도 문제가 있어서 날마다 눈물로 요를 적셔도 고난의 골짜기도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야 돼. 제가 이제 앞에 뭐 부정교회도 그렇고 신장 이제 신부전증으로 투석 하시는 분이 계셔요. 투석. 일주일에 2번 또 좀 몸이 아프면 3번 투석을 해야 돼. 혈액 투석을.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거 신부전증으로 투석하는 거 이런 거 없었으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지옥형 열차를 탔다는 거예요. 왜?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라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모든 게 잘 돼요. 돈이 모이는 거예요. 돈이 모이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러니까 기도할 맛이 안 나고 기도를 까먹어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 엎드리는 거 생각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넣는데 한 달에 한 번 매주 넣어다가 또 한 달에 한 번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장에 문제가 있었어. 막 고민하고 하다가 막 시부전증이란 진단받고 혈액을 투석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려버렸다는. 진짜로 영적인 기쁨은 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기쁨은. 그전에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고 새 삶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형화하면 안 돼요. 정형화. 자꾸만. 복 받는 것만 하나님의 인도다. 합격한 것만 하나님의 인도다. 불합격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좋은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죠. 우리 이제 소설책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인생의 소설책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소설책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순풍일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인도가 내 생각과 틀려요, 여러분. 내 계획과 틀리다고. 근데 소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걸 보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 진행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진행되는데 처음에 인도한 곳이 어디냐면 비하이롯입니다. 비하이롯. 홍해 앞 비하이롯.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인도에서 나갔어요. 근데 홍해 앞 비하이롯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니까 우리 기쁘다. 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인도한 그것이 앞으로는 폭 32km의 홍해가 있고 뒤로는 세계 최강 제국인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인데 이거예요.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로 해서 갔어요. 이제는 괜찮아지겠지. 우리는 통과했으니까 했더니 신광야. 신광야는 풀 한 폭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인데 경제적인 궁핍이다? 이게 어떻게 이해하세요? 세 번째 인도한 것이 어디냐? 이제는 괜찮아지겠지. 르비딤. 정말 좋은 곳이야. 이것은 좋은 곳이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인도. 그 갔더니 물 한 방울이 안 나와요. 이건 생명이 위태로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제가 말했잖아요. 소설의 끝이 있다고.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끝이 있다고. 반전이 있다고. 그 끝에 가면 내 계획과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고. 홍해 앞에서 비하이롯이 만났지만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바다의 주관자. 바다의 주관자인 거 알게 됐잖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잖아요. 풀 한 푸기 없어요. 근데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질리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도 내려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늘의 주관자. 하늘의 주관자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비딤에서 물이 한 방울 안 나와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런 불행을 만듭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샘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땅의 주관자. 땅의 주관자라는 거죠. 지금 제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처음에는 나쁜 것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인도하시는 경로는 내 계획과 틀려. 달라. 이런 말 자주 하는데 계획과 다르다고. 여러분 계획대로 됐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배우자가 여러분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모든 게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됐으면 여기 안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분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에스더라는 성경은 놀라운 것은 정말 3일 금식하고 정말 간정들도 있고 정말 은혜로운 성경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안 했다고, 에스더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시고 끝을 말하는 거예요. 끝을.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어떻게 하나님이 할 건지. 은혜의 마당이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의 마당. 복된 길. 그러니까 비아이롯과 신광야와 르비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인데 이러냐고 했더니 결국 은혜의 마당이 되는 거예요.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걸 확실하게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인데 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더 짐이 무거워집니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본 우화가 생각이 나요. 우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다 이제 만들었는데 그 동물이 기뻐하는데 새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리를 2개밖에 안 줬습니까? 왜 다른 호랑이고 사자도 다리가 4개인데 왜 우리는 2개밖에 안 주고 무거운 짐만 주셨습니까? 날개. 무거운 날개만 주셨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알고 보니까 독수리가 보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게 날개였어요. 결국 4다리 있는 사람보다 동물보다도 날개가 있으니까 하늘 높이 날개주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인도를 보지 못하면 영원히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 이야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보면 이 망한 거잖아요. 망한 거. 하나님의 인도의 관점, 그 인도의 관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이기심과 욕망이 제거돼요, 여러분. 내 이기심과 욕망을 그 하나님의 인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간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되는 거. 내가 그냥 복된 그냥 무조건 순풍만 만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아서 아는 거하고 경험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제가 이제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왜 왔습니까, 여러분? 왜 왔습니까, 여기에? 제 계획과 틀립니다. 제 계획과. 제 생각과 똑같은 게 전혀 없어요. 왜 왔습니까? 왜? 그래서 와서 나름대로 고난의 골짜기도 경험하고 무거운 짐도 있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무거운 짐은 나중에 저를
날아오르게 하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자녀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단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면 한 길 두 길이 아니라 천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내 상황과 다른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날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다이아몬드를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각각류 그리스도인, 이 각각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면 안 되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분들의 모습은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정리합니다. 말씀을. 제가 말했잖아요. 경청의 주인공 이토벤은 자기가 난청 환자가 되고 나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고 그 회사가 변하고 회사 전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들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습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내 마음에 들어오고 싶고 역사하고 싶은데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잠그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듣고 싶다 하는데 우리가 잠근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잠그는 거죠. 잠그면 안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세 번째, 각각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변함이 없어요. 동행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무거운 짐일 때, 인도가 무거운 짐일 때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말미에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어떤 찬양을 주셨느냐 하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주셨는데 가사가요. 그분이 우리가 각각류가 되었을 때 겉과 속이 다를 때도 그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나쁜 성도가 되는 것이지 잘못된 성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참 좋으신 주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늘 가까이 계시고요.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강야 같은 세상에 살잖아요. 여러분 강야 같은 세상.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리고 탄핵하려고 그러고 이 세계 여기서 안 끝납니다. 경제가 더 흔들리고 세계적인 수치를 당하고 이 나라가 정말 어지러운 이 강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강야 같은 세상인데 진짜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강건해진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인생에 강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약속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은혜의 선물과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